전도자와 헤어진 뒤 믿음과 크리스천은 거친 광야를 지나 허영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장이 1년 내내 열렸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새털보다 가벼웠고 거기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 모두가 무가치한 것들이었다.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이었으며 이 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았다. 집, 토지, 명당 자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 나라, 왕국, 탐욕과 즐거움, 온갖 쾌락들, 곧 매춘부나 아내나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었다. 허영의 시장에서도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독일 거리와 같이 나라 이름을 붙인 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물건과 상품이 제일 유명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서 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탐욕의 장이 열리고 있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다. 왕 중의 왕이셨던 그분도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도시를 지나 온갖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셨다고 했다. 두 순례자가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자 시장 안은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고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사람의 옷은 시장에서 파는 옷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순례자들은 하는 말이 달랐으며 셋째, 순례자들은 시장 물건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라고 그들을 부르면 귀에 손가락을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소리쳤다. 한 사람이 비꼬아 무엇을 사시렵니까? 하고 묻자 순례자들은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라고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욕하며 경멸하였고 어떤 이는 두 순례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마침내 시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혼동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 주인은 두 사람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믿음과 크리스천은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자기들이 살 영원한 나라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조사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두 순례자를 때리고 철창에 가두었다. 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사람의 놀림과 악의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였고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자 보다 주의 깊고 덜 편파적인 사람들은 순례자들에 대해 끊임없이 욕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비열한 짓이라고 책망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순례자의 편에 든 사람들을 나쁜 이로 몰아가며 비난했다. 이렇게 양쪽의 이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주먹이 오고 가서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순례자들은 시장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조사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갑을 찬 채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러한 수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자신들을 향한 욕짓거리나 부끄러움을 무척 참을성 있게 받아들였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는 순례자들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몇 명 생겨나게 되었다. 급기야 화가 난 모함자들은 두 순례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전도자가 당부한 말이 생각났다. 특히 그들의 순례길에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게 될 고통은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서로 위로했다.
허영의 시장에서 시장을 통과하는 비결.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수다장이의 모습, 그 교훈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이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수다장이가 되거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같은 부류로 남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형제와 크리스찬 형제가 수다장이와 헤어지고 전도자를 만난 후에 새로운 교훈을 얻고 다시 천성길을 걸어갑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곳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모든 순례자들이 반드시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도시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허영의 도시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이 허영의 시장은 믿음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는 길목에 마주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한데, 이 시장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 또 허망한 가치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게 허영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허영의 도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다 진열대에 놓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과 권력, 심지어 세상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종교 활동까지 사람들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도 팔고 남편도 팔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거래되는 것. 모든 것이 번지르르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열광하는 모습은 겉보기에 무척 매력적이고 즐거워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유행을 따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는 이 시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허영의 시장에는 온갖 세상 것들이 판매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직 이 진리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과 말이 시장 사람들과 똑같았습니까? 달랐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시장 사람들이 순례자들을 비웃습니다. 모욕합니다. 결국 붙잡아서 심판대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 결과 믿음 씨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치는 모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겨우 시장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물건에 열광하고 서로 경쟁하고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예전에
이 세계로 식자재 세계로 마트에 가 보니까 경품 추첨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경품 그 조그만한 차를 하나를 얻으려고 그 표를 내 가지고 거기서 몰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물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허영의 시장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진리나 영적인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순례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순례의 시장에서 일어난 특징이다. 허영의 시장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추구하는 본성,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고난과 선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한 이득, 순간적인 만족의 미끼를 던져요.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요.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겪기도 되고 또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허망함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을 잃은 채 세상에 덧없는 유행, 욕망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없는 경쟁, 소유에 매달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요.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손주들 보면은 뭐에 빠져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장에 빠져서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락실에 빠져서 정신과 생각이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뭐예요? 넓은 집, 좋은 집, 끊임없는 좋은 차, 이런 걸 타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나 잘 나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경쟁하면서 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 허영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고난, 그리고 궁극적으로 허무함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만이 그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만이. 시험을 받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은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가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경고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 다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판 허영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본질은 무엇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그러나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 영혼에 피폐함이 생겨요.
여러분 소셜 미디어 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밴드에도 올려놓으면 좋아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칭찬 있고 하트가 뿅뿅 있고. 그래서 개인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네트워크 이런 거 하면은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뭐예요? 영상, 사진 왜 올려요? 과시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추겨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나 잘 나가고 있다. 가족들하고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발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진 쫙 찍어놓고 올려봐요. 야, 나는 지금 여행 왔어.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뒤져보면은 술도 이렇게 따라 놓고 술 먹는 장면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삶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영이요, 허영.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분은 아예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래요. 저 이번에 차 바꿨어요. 뭔 차인데요? 벤츠예요. 벤츠 바꿨대요. 아니, 벤츠 타고 다니면은 타야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과시, 과욕, 그렇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월세 살면서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뭘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 뭘까요? 허영이요, 허영, 과시욕, 허풍. 실제로는 큰 허영과 공허함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명예와 인기의 시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소비 지상주의, 여러분 핸드폰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명품 옷, 고급차, 끊임없는 여러분요 그런 제품들이 많아. 사고 싶고 갖고 싶고 끊임없는 광고 문화, 플렉스 문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황홀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더 갈증만을 남긴다는 겁니다. 학부모 내 안에 경쟁이 있고요. 내 아이는 남의 아이만큼은 못하더라도 기를 죽여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신발부터 잠바부터 뭔 경쟁하는 것 모양 그 브랜드 옷을 과하게 여러분 입혀주는 것을 봐요. 이게 다 뭐예요? 허영의 시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끊임없는 완벽한 외모, 그렇죠? 요즘 회사에서요 면접을 볼 때요, 여자들 얼굴 안 이쁘면은 안 뽑는데요. 그래서 다 하나씩 고친다는 거야. 치아도 고치고, 눈도 크게 하고, 가슴도 빵빵하게 하고, 지방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뭐예요? 지방도 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없는 사람은요 배 나와요. 저처럼. 배 나온 거는 옛날에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이 배 나와. 왜? 자기 관리 못하니까. 자기 관리 잘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시스팩 다 들어가 있고요, 알통 다 나와요. 가난하니까 저렇게 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방 흡입 수술이나 다 관리받아. 여자들도요 대부분 이 PT 같은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돈 주고 벌 받는 거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돈 주고 벌 받아요. 가가지고 막 얼차려 받고 손 들고 서 있고 다리 하나 들고 있고 그 다 벌 받는 거야. 왜 그럴까? 뭐예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자기 관리, 외모 지상주의,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노력하게 만드는 것. 자신만의 독특함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껍데기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보다 허영의 시장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성공제일주의, 무한경쟁,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해요. 그렇죠?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무시해.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돼. 왜? 자기가 거기 안 씹히려면은 먼저 선수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주입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 과정에서 때로는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관계나 건강을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극적인 인터테인먼트가 있어요. TV 프로그램, 웹툰, 유튜브,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K-팝, 한국 K-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오늘날 한국 무당이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음악을 켜고 노래를 하면 악기들이 쫓아나간다. 근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걸 모르죠. 근데 여기에 우리 젊은 10대 아이들도 속고 청년들도 속고 여러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모르는 이 K-팝 이 문화를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쾌락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음악, 이 비트가 여러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와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이 시장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살 것과 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를 헤쳐버리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아닌 일시적인 쾌락, 명예, 약속하는 것들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허영의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사업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속임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 것, 여러분 우리가 소비는 좋은 거지만 불필요한 가소비는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필요 이상 쓸데없는 거 그거 낭비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SNS에 중독에 빠지는 거,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모여 뒷담 얘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뒷담하면 안 됩니다. 자, 비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치 낭비하듯이 사가지고 하는 거, 그것들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팔지 않는 것들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가치나 양심, 신념을 세상적인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업, 직장에서 부정행위, 신앙과 어긋나는 타협,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언행들,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하는 행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면은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허영의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저 천상입니까? 천상이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내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여러분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상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을 여러분요, 물건에 대해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 줄 활동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정신을, 우리의 물질을, 치유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환해서 훈련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벗어날 수 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상의 유혹을 함께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못하면 기도 동역자가 전화를 해서 저를 불러내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도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놀러 다니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놀러 다니는 신학생들은 여지없이 놀러만 다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저녁에는 밤새도록 철회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두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나 혼자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요, 나 혼자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멘토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도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싶고 때로는 우리 리더들도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 또 경건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는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해요?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해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양육자가 돼서 또 이 양육사들을 하고 또 양육사들은 양육자들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울 때에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퇴보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 주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허영의 시장에 이기심과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면서 그런 소리도 들 수 있어요. 야, 별나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이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척 초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으니까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저녁에도 모이고 낮에도 오고, 그러더니 그 주변에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회 올라와요. 그렇죠? 예. 은혜 받으면 주의전에 올라와요. 은혜 받으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게 여러분요,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비난과 조롱 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길은 세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영의 시장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장의 허망한 가치에 여러분 마음 뺏길까 아니라 오직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요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천하만국 산꼭대기에 세우셔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보여지겠죠.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부귀 영화 영광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허영의 도시 이 허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수요 밤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허망의 시장에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저 영원한 내세의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 이 허망한 이 허영의 시장을 잘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성도도 세상에 머물러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주는 그릇된 죄악에 빠져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가 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이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